오늘 예배를 통해서 안식을 누리길 원하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11절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안식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차명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삶을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겸손히 주님께 맡깁니다. 이 시간 주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과 의로운 손으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삶으로 저희를 인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을 중심으로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안식에 대해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이긴 하지만 그 사람의 모든 성품과 경험과 기제를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계시를 주셔서 지은 것입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14장과 15장을 대조하여 배치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의도적으로 대조하여 배치한 구절들이 많습니다. 장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부자관원에 관한 누가복음 18장과 또 삭개오의 누가복음 15장이 대조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14장과 15장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대조를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또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는, 하나님께서 다시 찾으시는 내용의 장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무엇이? 기쁨이. 잃어버린 자를 찾은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그리고 여러분도 우리도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앞장인, 대조되는 그 앞장인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주님의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이 색깔 온도 차이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에게 둘러싸인 주님은 누가복음 14장에서 누가복음 15장과 다른 마음의 온도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과 15장을 여러분들 시간 나면 대조해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요구 중심의 장이고 15장은 공급 중심의 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과 15장은 두 종류의 세계를 다룹니다. 누가복음 14장은 사람들에게 의를 요구하는 율법 중심의 세계이고 누가복음 15장은 사람으로서는 그 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공급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룹니다. 14장은 사람의 세계, 15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요구합니다. 계속해서. 그렇지만 은혜는 공급합니다. 율법은 의를 요구하고 은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공급해 주신다. 율법은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은 대표적이죠. 너에게 죄가 있으면 3대 4대에 이르기까지 그 죄를 물을 것이다. 이것이 율법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죄와 허물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의 죄를 묻고 나의 죄뿐만 아니라 3, 4대 나의 후손들에게 이르기까지 나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으시고 형벌을 주시고 심판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율법적인 사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십자가로 이루신 신약의 새 영을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의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더딥혀 주시기 때문에 항상 옳다함을 인정받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해 옳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마나 이번 한 주간도 세상에 또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를 향한 사랑은 늘 변함없고 동일하며 항상 충만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또 사람의 시선을 사람으로부터 그 사랑 기대하는 그 사랑에 내 삶을 맞추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은 참 불안해지고 고통과 상처 가운데 헛바퀴를 돌게 됩니다. 하지만 변함없는 주님의 이 사랑, 우리의 죄를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셨기 때문에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며 평안 가운데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죠. 하나님의 의를 더딥혀 주시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누가복음 14장은 인간에게 의를 요구하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4장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항상 읽어볼 때 나의 의로 가득 찬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청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로만 들어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14장, 누가복음 14장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의도적이죠. 월화수목 주중도 있는데 성경의 많은 기록들은 물론 예수님은 월화수목 금, 토, 금요일까지의 그 주중에서도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근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들을 이렇게 기록을 많이 해놨습니다. 의도적이죠. 안식일을 유대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안식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안식의 참된 의미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안식의 참된 의미입니다. 내가 이루려고 하는 삶은 안식의 삶이 아니죠. 그로부터 일어나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안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을 다시금 안식의 믿음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안식은 뭐다? 바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사역을 다 마치셨죠. 6일 동안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에 안식하셨습니다.
피곤해서 안식하신 것이 아닙니다. 7일째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다 마치셨기 때문에 안식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다 마치셨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안식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다 마치셨다는 것을 알고 주님도 안식하셨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참으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다 마치시고 창조사역을 다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마치다라는 것, 자, 두 구절입니다.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때 마치다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콜라, 다 이루었다. 그 예수님은 마쳤다라고 죽으신 것이죠. 콜라 하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콜라라는 단어가 바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창조사역을 다 콜라 하시고 마치시고 뭐 하셨다? 안식하셨다. 그래서 우리 안식일, 사바트라는 안식은 어떤 개념을 알지 못하는 한 참된 안식이 되지 못하냐면 바로 그 앞에 나오는 단어. 하나님이 다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안식일의 진짜 의미는 주님이 다 마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참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죠.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도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근데 그것이 왜 참된 안식이 아닙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 없죠. 그거는 잘못된 안식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된 안식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의 죄와 의의 문제를 다 마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네, 마치시고가 없으면 안식도 없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이 기적을 많이 베푸시죠. 치유가 일어납니다. 눈을 뜹니다.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납니다. 안식일에. 안식하면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게 참된 안식이다? 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 위에서 안식할 때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사역을 다 마치시고 안식하셨고 그것이 창세기죠. 구약이죠. 그것은 무엇에 대한 이미지입니까? 그림입니까?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구약에서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창조사역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안식하셨지만 이제 신약에서는 인간의 그 죄의 문제를 예수께서 십자가로 다 마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참되게 안식할 수 있고 예수 믿는 모든 자들도 이제 안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구속사역을 십자가로 다 마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 아닙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의 그 원수들이 많지. 질병이라는 원수들도 있고 많은 원수들이 있지. 그 원수들이 내 발밑으로 복종하여 우리가 발을 이렇게 올려놓는 것을 발등상이라고 합니다. 그 발등상, 패배를 말합니다.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어떻게 내 우편에 너희들도 앉아 있으라.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안식할 때 승리가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려고 하면 승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안식의 믿음으로 앉아 있을 때 원수는 패배하고 우리의 발등상이 되며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을 잡수시러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 집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많은 율법학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엿보고 있었다. 지켜보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바리새인 지도자를 비롯해서 많은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떡 잡수시러 잔칫집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초청해 놓고 식사라고 해놓고서 면전에서 이처럼 지켜보고 엿보고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동경하고 사모하고 갈망해서가 아니라 고발하려고 엿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초청해놓고. 이것이 누가복음 14장의 배경입니다. 주님을 엿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이 사람의 세상에서 편치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편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이 안식일을 어기는지 안 어기는지 등 고발하고 시비할 거리를 찾으려고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참 예수님의 이 용기는, 담대함은 어디서 나올까요? 참 너무나 아름다운 예수님이죠. 엿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 같으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최대한 그냥 아무 일 안 일으키고 밥만 먹고 가려고 하겠죠. 그러나 엿보고 있는 그 와중에 예수님은 진짜 안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치려고 수종병 든 자를 향합니다.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면 안 되거든요. 어기는 것입니다. 엿보고 있는 자들의 그 면전에서 대놓고 주님은 그 병자를 고칩니다. 그리고 안식의 개념을 밝히시죠. 그 자리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종병은 복부에 물이 차서 여러 장기를 손상시키는 그런 병입니다. 바리새인 등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을 읽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보내시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합당하다, 영어로는 it is necessary. 이것은 법적으로 타당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딸을 안식일에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했을 때 그 단어와 똑같아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권세가, 법적인 권리가 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안식일에 이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법적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수종병 든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보내시죠. 그리고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14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해 대답하지 못하니라.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그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놓고 이 말씀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심으로 그들의 위선을 밝혀버리는 거예요.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킨다고 하는 그들이었지만 그들도 막상 그들 소유의 소가
우물에 빠지거나 또 자녀들이 우물에 빠지거나 구덩이에 빠지면 그들은 안식이라도 그것을 건져냈거든요. 그러면서도 자기와 이해관계가 없는 타인을 안식일에 고치는 것은 안식일 위반이다라고 해왔던 것입니다. 그들의 위선이 드러났고 그들은 묵묵부답 침묵하였습니다. 이제 주님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안식의 참된 의미를 이제 가르치십니다. 자, 안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은 예수께서 다 이루시고 마치셨다는 것을 믿고 나의 의를, 내가 이루려고 했던 나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심으로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옳다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받는 것이 안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염치불구하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 그리고 그 안식 안에 쉬는 것이, 믿음 안에 쉬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렇게 안식하면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안식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삶의 문이 열립니다. 안식하면 지혜가 주어집니다. 안식하면 어둠이 떠나고 안식하면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이렇게 안식이 중요합니다. 은혜의 복음은 안식의 복음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율법적인 그런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복음이라고 말은 하지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했던 저주가 있을 거라고 한 다른 복음은 모두 이처럼 안식하지 않는, 인간에게 의를 요구하고 인간에게 행위를 요구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의를 취득하라고 하는 율법적인 복음이 바로 다른 복음이죠. 순종의 반대말은 불순종이겠죠. 근데 그 성경은 이 히브리서에서 순종의 반대말을, 즉 불순종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식하지 않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적으로 순종의 반대말은 안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은 뭡니까? 안식하는 게 순종이라는 것이죠. 안식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과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여러분들 무엇을 위하여 힘쓰며 살고 있습니까? 마음이 무너졌을 때 한번 자기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며 살고 있지? 근데 성경에는 우리에게 힘쓸지어다 이 단어를 딱 한 군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순종하지 않는 것은 바로 안식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가장 위대한 가치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영생이 있는 그 천국 잔치인 것을 알고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여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고 순종입니다. 누군가가 병에 걸리고 또 삶의 문이 막히고 내 삶에 장애물이 생기고 내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울 때 여러분들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붙들고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한 결코 내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더 깊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이 불안한 문제 또 이 삶의 문제가 닥쳤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한, 이 질병에 대한, 이 장애물에 대한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안전지대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안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또한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또 풀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
안식이 순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계명들을 차곡차곡 잘 지키는 것이 순종이고 열심히 노력해서 나의 성과를 내보이는 것이 순종이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내와 또 하나님이 주신 자녀와 또 하나님이 주신 삶의 그 일상을 만족하지 못하고 끝없이 내가 만들어 놓은 삶의 기준들, 목표들, 헛된 것을 쫓아서 과도한 일과 성과와 분주함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안식하지 못하죠. 누가복음 14장 8절부터 예수님은 두 대상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18절부터 나오는 두 대상은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은 예수님이 잔치에 이제 초청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한 비유를 듭니다.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초청을 받은 사람.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은 잔치에 초청한 사람, 호스트. 초청한 사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두 가지 다 이렇게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 또 잔치에 초청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안식의 원리를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안식을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이렇게 초청을 받으면은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석에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세상의 원리,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원리는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들의 그 심리들 있죠. 그 사람들의 악한 심리를 가지고 있는 세상의 껍질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원리는 이런 것입니다. 그죠? 다 상석에 앉고 싶어 하죠. 이런 세상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초청을 받으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왜냐하면 더 높은 사람이 오게 되면 그 자리를 내주고 끝자리로 가게 되는 수치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죠? 상석에 앉았는데 그 상석에 앉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게 되면 이 사람은 완전 끝자리로 수치를 당하고 내쫓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원리 맞죠? 만일 초청을 받았을 때, 그런데 끝자리에 앉게 되면 초청한 주인이 와서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면서 모든 사람 앞에서 높여주는 영광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디 모임 가면 끝자리에 앉으라는 처세술로 써먹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혼인잔치에. 그런데 사람들이 제일 좋은 자리, 음식도 많이 차려져 있고 번지르한 그런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마음을 이렇게
성경이 이 구절을 통해서 꿰뚫고 있는 거예요. 내가 초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이 마음이에요. 어디 잔치에 갔는데 제일 좋은 자리에 내가 딱 앉고 싶은 마음은 내가 이 초대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내가 이 상석에 앉을 만한 자격이 된다라는 생각이 있죠. 자기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나 정도면 높은 자리에 앉을 만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인 안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의는 없지만 예수님의 희생으로 주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여 염치불구하고 의로움의 자리로 올려지는 것을 안식이라고 합니다. 내 스스로 의를 추구하는, 상석이라는 그 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먼지와 같은 더러운 나의 의가 있고 그것이 아니라 반대되는 하나님께서 친히 입혀주시는,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의를 원하죠. 근데 그 의는 내가 상석에 내가 앉는, 내 힘으로 앉는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적으로 입혀주시는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끝자리에 우리가 앉아있게 되면 상석이 아니라 가장 말석에 앉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호스트가 와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자를 어떻게 상석으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힘으로 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가장 상석으로 올려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잇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장 끝자리에 앉아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가장 끝자리가 말하는 것은 그거예요. 의지할 나의 의는 없네요. 내어놓을 나의 의는 없네요. 나의 의를 따지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네요. 라는 모든 사람의 그 처음 자리가 바로 이 끝자리입니다. 그 끝자리에 있는 이 자격 없는 자를, 우리의 처음 자리, 이 땅에 태어나면서 우리가 받고 태어난 그 죄인이라는 이 처음 자리가 바로 이 끝자리죠. 자격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예수로 인해, 우리로 인해서가 아니라 우리로 인함이 아니라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에서 끝자리에 앉아있을 때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버시어 하면서 끝자리에 있는 사람을 제일 상석에 올려놓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는 자격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셔서 하나님 우편이라는 가장 상석. 어떤 사람도 와서 더 높은 자도 없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뭡니까? 상석에 있으면 항상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밀려나가는 삶입니다. 불안하죠. 그래서 항상 상석에 앉아 있어도 또 도태될까 봐 불안한 이 세상의 원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더 이상 물러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밀려나가지 않는 안전하고 확실한 구원의 자리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자기 의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 의를 내려놓고 선물로서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기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나는 비록 죄인이었으나 겸손히 예수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음을 순종하며 믿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누군가 여러분을 따라와서 덮치고 무너뜨릴까 봐 늘 불안하고 노심초사하는 그런 삶을 살겠지만 이처럼 누가 높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하나님이 그 자리를 지키시고 여러분은 아무도 두려워할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삶을 높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높이시는 삶을 기대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두 번째 대상은 잔치에 초청을 한 주인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너에게 도로 갚을 수 없는 자들을 잔치에 초청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안식의 원리를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잔치를 베풀 때 부자인 사람들, 우리가 준 대로 갚는 이런 식이죠.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부자를 초청하지 말라. 왜냐하면 부자를 초청하거나 하면 여기서 이제 갚을 수 있는 자를 초청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잔치에 초청했는데 그 다음번에 그 사람이 내가 당신을 다시 초청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좀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비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중심에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이것은 식사 모임에 형제나 친척이나 부자인 이웃을 청하지 말라라는 것이 본래 취지가 아니고 부자 초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본래 취지가 아니라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한 것에 대한 대가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결코 대가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대가로 내어놓으려고 한 모든 나의 의를 내려놓고 초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갚을 길 없는 그 의를 그저 받으며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이렇게 초청한 자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다시금 너를 대초청하지 않을 거다라는 이 원리는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전적으로 우리가 입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되갚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기여를 하거나 우리 어떤 행위를 가지고 되갚을 수도 없고 또 우리가 뭔가 좋은 행위와 선행을 해서 하나님이 되갚음으로 주신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되갚을 수 없는 불가능한 자들이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적으로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초청하신 것이다.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뭡니까? 그저 받는 것입니다. 안식하는 것입니다. 치유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치유를 아멘하고 받으면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이미 가지고 계시고 해결하셨습니다. 라고 받아들이고 안식하면 삶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안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너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이제 너희 자신의 힘과 능력과 자기 의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여라, 안식하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이 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일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표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4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주님의 그 답답한 마음을 이해하게 되지만 15장으로 넘어가면 주님은 기쁨과 그 축제와 노래와 감격으로 가득 차 있죠. 그리고 그 기쁨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에 반해서 14장은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봤던 14장에서는 주님의 마음이 왜 이렇게 편치 않으실까?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을 자기의 어떤 행위적인 대가를 치러서 얻어내려고 했고, 내가 잔치에 초청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착각, 내가 상석에 앉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착각, 내가 소유한 것들은 내가 노력하고 애쓴 내 노력의 산물이라는 착각,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높아져야 한다는 강박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하죠. 이것도 뭡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미래의 내 삶도 나의 힘과 나의 노력에 달려있다는 착각이죠. 그러니까 불안한 겁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불안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나의 의를 내려놓고 미래에 대한 나의 삶도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 내가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 내 자녀를 양육하는 지혜라든지 나의 직장과 내 삶의 모든 미래의 부분들, 미래의 삶의 모든 부분들, 길들은 바로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영역임을 인정하고 안식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 내려놓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같은 행위 구원의 영 아래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안식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라는 완성된 공로에 안식할 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안식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두려워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두려워할 것이 하나 있다라고 합니다. 아까도 들어가기 힘쓰라. 안식은 힘쓰는 게 아니죠. 그런데 힘쓸지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단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리고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하면서도 한 가지 두려워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뭐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 안식하지 못하는 것, 주님을 떠나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고서도 많은 사람들이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오늘 만났던 사람들처럼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자격을 자꾸 복음과 결부시키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과 결부시키는 한 여러분들은 안식하게 되며 들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바로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꾸 행위의 영역으로 도피하는 거예요. 자꾸 감정의 영역으로 도피하는 거세요. 내가 이렇게 불안한데 설교해도 되나? 저도 설교하기 토요일부터 그런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감정을 막 요동치게 하면서
너가 그런 감정인데 설교할 자격이 돼?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고 감정과 결부시키면 말씀이 유익이 되지 못하죠. 그런 것 마찬가지입니다. 또 행위도 그렇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런 자격밖에 안 되고 내가 늘 내 보인 행동은 너무나 악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단 말인가. 이렇게 나의 행위와 자꾸 결부시키면 말씀이 능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안식하고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믿음과 결부시키다 할 때 이 믿음은 테피스티스입니다. The faith, 이렇게 영어로는 태가 정관사입니다. 정관사 더가 붙은 믿음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라고 특정하고 있는 것이죠. 정관사라는 것은. 그래서 성경에서 정관사가 붙은 믿음의 본질은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 믿음이 본질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자, 히브리서 4장 11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쉼과 안식의 원리로 다스리시는 것처럼 안식에 들어간 자도 자기의 일을 쉬어라는 것입니다.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 이루셨다라는 진리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여전히 안식하지 못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과 행위의 짐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 역시 주께서 다 이루셨으니 내가 아닌 주님이 역사하여 주소서라며 나의 의를 내려놓으며 쉼의 영, 아들의 영, 기쁨과 감사와 의심하지 않는 확신 가운데 안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강력하게 구원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참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나의 의로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쉽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지나왔던 모든 삶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불안한 이유는 여전히 내가 중심에 와 있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흔들리는 순간에도 독수리 날개 위에 내 삶을 얹으셔서 광야를 건너게 하셨는데 하나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지 못하고 나의 삶의 모든 무게를 내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오해를 풀고 나를 칭칭 독염했던 나의 의의 붕대를 풀고 이 시간 주님께 안식하며 자유롭게 춤추고 싶습니다. 움츠리고 주눅들고 절망하고 눈물 흘리며 낙심 가운데 살았던 그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읽으며 나를 찾으신, 잃어버린 나를 찾으시고 기뻐하며 모든 이웃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이시고 기뻐하며 춤추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에 오롯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고 그 기쁨의 영이 나의 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아무런 기쁨이 없었는데 그것은 바로 안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 이것까지는 해야 돼라는 내가 세워놓은 나의 그 율법의 기준을 내 스스로도 맞추지 못하며
또 내가 거기에 절망하고 하나님은 없고 나로 가득 찬 나의 세계에 갇혀서 감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것이 우리의 삶에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삶인데 나는 왜 그리 나를 수갑 채우고 그렇게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았는지요. 주님, 이 시간 나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받으며 염치불구하고 받으며 기쁨의 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쉼의 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과거의 그 모든 상처를 이제 씻겨주시고 묶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미래 다가올 모든 시간들 이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그 모든 나의 미래의 삶까지도 맡겨드리며 무엇보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시간 살아있는 현재에 충실하며 현재에 주신 모든 것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고 에임이 나는 I am이라고 하신 주님, I was도 아니며 I will도 아니며 I am이라고 현재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과거에서 찾았고 미래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그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안에서 주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며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실 찬란한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준비하신 미래의 소망의 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 안에 안식하며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존중하며 칭찬하며 격려하며 지지하며 감동하며 기뻐하는 쉼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안식하며 우리를 독수리처럼 높이실 하나님의 의로운 손을 소망하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나라와 민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